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호수아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얻은 상속 제사는 부에르세바, 세바, 몰라다, 엘톨랏, 푸토르, 호르마, 벳르바웃, 사루헨 이렇게 13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바알랏 부에로와 라맛 레겝까지 그 성읍들 주변에 있는 모든 촌락이다. 이것이 시메온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 재산이다. 세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주불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들이 받은 상속 재산의 경계는 사릿까지 다다라. 또 사릿에서 해 뜨는 동쪽으로 돌아 키슬로 타보르 경계에 다다른 다음 다브라 쪽으로 나가다가 야피아로 올라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돌아 한나톤으로 가다가 그 끝이 입타의 골짜기에 이른다. 이것이 주불룬의 자손들이 시족별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들의 영토 안에는 이즈리엘, 크술롯, 수넴, 랏빛, 키스yon, 에베치 그리고 그 경계는 타보르, 사하츠마, 벳세메스에 닿은 다음 그 끝이 요르단에 이른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다섯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아세르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알람멜레, 아모앗, 미스알이 있다. 그 경계는 서쪽으로 카르멜과 시오르, 리브낫에 닿고 압돈, 르홉, 함몬, 카나를 거쳐 큰 시돈에 다다른다. 아코, 앞에 르홉까지 포함하여 22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여섯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납탈리의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 경계는 다시 아즈노 타보르를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거기서 후콕으로 나간다. 그래서 남쪽으로는 주불론에 닿고 서쪽으로는 아세르 또 해뜨는 쪽으로는 요르단의 여후다에 닿는다. 아다마, 라마, 하초르, 이르온, 믹다렐, 호렘, 벳아낫, 벳세메스 이렇게 19성읍과 거기에 따른 촌락들이다. 일곱 번째로 시족별로 나뉜 단지파 자손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사할랏빈, 아얄론, 이틀라, 엘트케, 기브톤, 바알랏, 메야르콘, 라콘 그리고 야퍼 맞은 쪽 지역이 들어있다.
이것이 단자손 지파가 시족별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주님의 분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곧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팀낫 세라를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곳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살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실수로 생각 없이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여라. 너희는 그 성읍들을 피해 보복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야 한다. 피해 보복자가 뒤쫓아와도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적 없이 생각 없이 쳐 죽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납탈리 산악지방에서는 갈릴리아의 케데스를, 에프라임 산악지방에서는 스켐을, 유다 산악지방에서는 키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성별하였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든 그들 가운데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방인이든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누구든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들이다. 살인자가 공동체 앞에 서기 전에 피해 보복자 손에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살 성읍과 가축을 키울 목초지를 내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그앗 시족들을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래서 레윈들 가운데서 아론 사제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와 시메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3성읍을 받았다. 게르손의 자손들은 제비를 뽑아 이사카르 지파의 시족들과 아세르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13성읍을 받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이 성읍들과 거기에 따른 목초지들을 레윈들에게 내주었다. 그것이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서 크앗 시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들의 차지가 되었다. 제비가 그들에게 먼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성읍에 딸린 들과 촌락들은 여푼네의 아들 갈렙에게 그의 소유로 내주었다. 야티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에스트모아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유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벳세메스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9성읍을 그 두 지파에서 내주었다. 아나톳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알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4성읍을 내주었다. 그앗의 나머지 자손들 곧 레윈 그앗 자손들의 시족들은 제비를 뽑아 에프라임 지파에서 성읍들을 받았다. 킵차인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베토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4성읍을 내주었다.
아얄론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갓림몬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네 성읍을 내주었다. 그래서 그아 자손의 나머지 시족들에게는 모두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들이 돌아갔다. 이사카르 지파에서는 기스온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다브랏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아세르 지파에서는 미스알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납탈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읍 갈릴레아의 케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함못 도르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카르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이렇게 세 성읍을 내주었다. 레윈들 가운데서 남은 무라리 자손의 시족들에게는 주불룬 지파에서 요쿤느암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카르타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루벤 지파에서는 베체루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야하츠와 거기에 딸린 목초지, 가드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읍 라못 기랏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 그래서 레위 시족들 가운데서 남은 무라리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받은 성읍은 모두 12성읍이다. 성읍마다 그 주변에 목초지가 딸려 있었다. 그 성읍들이 모두 그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을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모든 원수 가운데서 그들에게 대항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던 것이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를 불러놓고 너희는 오늘날까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 형제들을 저버리지 않고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성심껏 지켰다. 주님의 종 모세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을 명심하여 잘 지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따라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만 매달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라.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미 모세에게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축복하였다. 루벤의 자손들과 가디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나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주님의 분부에 따라 소유하게 된 자기들의 소유지 기랏 땅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보라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땅 경계선 요르단의 글릴롯 곧 이스라엘 자손들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랏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엘라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를 보냈다.
그들은 기럇 땅으로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가서 말하였다. 부올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요. 그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에 재난이 내렸고 우리는 오늘날까지 그 죄를 씻지 못하고 있지 않소.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주님의 성막이 자리 잡은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소유지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이 아닌 다른 제단을 쌓아 주님께 거역하거나 우리에게 거역하는 일을 하지 마시오.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시족의 우두머리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려고 제단을 쌓았다면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올리거나 친교 제물을 바치려고 그렇게 하였다면 주님께서 친히 보복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 사이에 요르단을 경계로 정하여 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그러면서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지도 모르지 않소.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이에 증인이 되어 우리도 우리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뒷날 그대들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성막 앞에 있는 주 우리 하느님의 제단 이외에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는 다른 제단을 쌓아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그래서 엘라자르 사제 아들 피느하스가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님의 손에서 구해낸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보고를 듣고 좋게 여기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루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이 사는 땅을 쳐부수기 위하여 싸우러 올라가자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사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해주신 뒤 오랜 시일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것을 다 보았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너희에게서 몰아내시고 너희 앞에서 내쫓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이루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곁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어울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들 신들의 이름을 찬미하여 부르거나 그 이름으로 맹세해서도 안 되고 그 신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경배해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아무도 너희에게 맞서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깊이 명심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어라. 그러면 그들이 너희에게 그물과 올가미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는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모든 나쁜 말씀도 너희에게 이루셔서 마침내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를 없애버리실 수도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스켐으로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과 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느님 앞에 나와 섰다. 그런데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데려다가 온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게 하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스하악을 주고 나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집트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을 하여 그곳을 친 다음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주님에게 부르짖자 주님이 너희와 이집트인 사이에 암흑을 갖다 놓고 바닷물을 끌어들여 그들을 덮쳐버렸다. 이렇게 내가 이집트에서 한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뒤에 그 뒤에 모압 임금 지포리 아들 발락이 나서서 이스라엘에게 맞서 싸웠다. 그는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불러왔다.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서 예리코에 이르렀을 때에는 예리코의 지주들 곧 아모리족, 프리즈족,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기르가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이 너희에게 맞서 싸웠다. 나는 그들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들을 주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또 직접 가꾸지도 않은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게 되었다.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올라오셨으며 우리 눈앞에서 이 큰 표징들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주 우리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또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님을 섬길 수 없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시며 질투하신 하느님으로서 너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마음을 기울여라 하자. 그날 여호수아는 스켐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웠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살이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을 아는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주님을 섬겼다. 아론의 아들 엘라자르도 죽었다. 그는 자기 아들 피느하스가 상속 재산으로 받은 성읍인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기브아에 묻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